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을 믿음으로. 또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되죠? 은혜. 그렇죠. 은혜를 믿음.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은혜죠. 은혜. 은혜. 오늘은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해요. 은혜.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은혜를 우리의 믿음이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은혜.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은혜에 딱 제한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가 그럼 잘못되면 무엇도 잘못될까요? 믿음도 잘못되고 구원도 잘못되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믿음과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으려면 뭘 알면 될까요? 은혜를 알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다. 이건 뭐죠? 아직 은혜를 잘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은혜가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뭔 것 같으세요? 은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은혜. 근데 너무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해요. 은혜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죠. 선물.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긍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비밀, 복음. 이런 게 다 은혜가 맞을까요? 맞죠? 그렇죠. 바꿔봐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복음이고 비밀이고.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비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바꾸면 또 어떻게 할 거고 기뻐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바꿔보면 좋아요. 당시 예수님의 공동체는 비밀 공동체였어요. 비밀 공동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가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죠.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죠. 핍박을. 네로 황제 때 그때 막 화재가 났거든요. 네로 황제 화재가 났는데 그걸 다 누가 그랬다고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나온 황제도 하루에 기독교인을 500명씩 잡아 죽였대요. 그러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야죠. 그래서 터키에 보면 카타콤 있잖아요. 막 지하 동굴. 그쪽 숨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안 믿으면 되죠. 그렇죠? 안 믿으면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 뭔가 엄청난 비밀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공동체는요 비밀 공동체였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은혜. 그래도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작할 때 뭐 했다고? 뭔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있었어요. 확신한. 그게 뭘까요? 그게 은혜죠. 그렇죠? 그들은 시작할 때부터 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 은혜란 이제 정의를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엄청난 내가 되는 거. 이게 은혜.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나로서는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나야. 그런 엄청난 내가 된 것이 은혜예요. 그런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는 엄청난 내가 돼요. 네. 딱 그래요.
엄청난 내가 된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럼 구원이야. 아멘. 그걸 못 믿으면 당연히 구원이 아니지. 근데 사실 은혜를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주 썼던 말로 진리이기도 하겠죠. 진리가 뭐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내가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육신은 바뀔 수 없죠. 바뀔 수 있나요? 안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 늙어가겠죠. 이렇게 뭐 화장을 좀 하면 바뀌고 뭐 하지만 뭐 우리 육신이 바뀌네. 무엇은 바뀔 수 있죠? 생각. 아멘. 대답은 바뀌어요. 내가 누구인가의 대답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나라 새 창조에 가는 게 은혜죠. 은혜. 반석의 집이 뭘까요? 반석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럼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만들어가는 게 반석의 집. 하나님이 약속한 나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럴 수 나로 불가능하잖아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약속한 내가 있죠. 그렇죠. 그런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하거든요. 첫째 부활이 누구죠? 그리스도. 첫째 부활이라는 걸, 첫째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첫째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 그런 데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하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그 영원한 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게 개념이 잡혀요. 그 영원한 나. 그 내가 영원한 나. 그래도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많이 나오죠.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을 주어왔고 더 풍성히 내려갔다. 그 생명이 뭐예요?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 그걸 아는 게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까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떡은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으로 보여주셨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으로 볼게요. 8장 17절. 자녀이면 이렇게 다 테크논인데 이게 자녀라는 것보다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조금 이 휘오스가 있고 테크논이 있는데 약간 휘오스는 조금 이렇게 장성한 좀 그런 아들 느낌이에요. 테크노는 조금 사랑받는, 좀 아이가 있으면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같이 보면 돼요.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이. 근데 아들이면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이제 붙죠. 자, 이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들의 특권, 아들의 권리가 뭐냐? 설명할 때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한 상속자. 나왔죠? 상속자는. 근데 또 설명을 해요. 그 상속자가 뭐라고 해요? 무슨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또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속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인데 상속자인 아들이라고. 상속자인 아들.
상속자는 뭐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죠. 그게 상속자이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그냥 그거예요. 아들인데 오해하지 마. 다른 의미로서의 아들이 아니야. 상속자라는 의미야. 상속자. 그래서 3번을 쓰는 거야. 3번이야. 반복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장 32절을 볼게요. 자기 아들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하게 나와요. 3번을 반복으로 법적으로. 자기 자신의 아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뭔지 느껴지죠. 내가 상속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반복이죠. 그 아들의 형상이 뭐죠? 아들이 뭐라 했죠? 상속자라고 했죠? 그 상속자의 형상을 본받는다가 아니고 이게 번역이 굉장히 이게 오해하도록 만들었는데 본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요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 그 상속자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지금 로마서의 클라이막스거든요. 로마서 8장이 클라이막스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요. 클라이막스 중에서도 클라이막스예요. 그래도 그 아들의 형상, 그 상속자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게.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앞뒤로.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내가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 정한 내용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도록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걸 의롭다 하시고 그걸 영화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은 그리스도죠. 아니, 반석이시고 표대이죠, 표대. 그러니까 그 지금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과 나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데칼코 많이 했죠. 그리스도는 지금 영으로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나는 비록 땅에 육을 입고 있지만 둘은 같아야 달라요? 똑같다니까요.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육으로 신분적으로나 가치나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알겠죠? 이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바로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편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고 나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엄청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그런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목숨보다 더 귀한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죠. 음식보다 목숨이 더 귀하지 않겠느냐. 옷보다 목숨이 더 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나와는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건 금방 벗잖아요. 금방 사라지는데 영원한 나는 영원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7장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게 준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들을 만드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줬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때야 돼요, 박 교사님?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영광, 나를 아들로 만들고 상속자로 만들고 하늘의 존재로 만들고 영원한 나로 만드는, 영원한 승리자로 만드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들 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나도 그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 충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다, 뭐 영혼이 온전히 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가 조금 느껴지죠. 은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카타콤이 있으면 이제 뭐 카타콤이 있지 않더라도 서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잡혀가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서로 만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샬롬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냐면요, 물고기 표시라. 물고기가 이제 이게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합쳐보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딱 만났잖아요. 내가 자녀랑 만났어. 그러면은 딱 땅에다가 물고기를 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을 이렇게 써.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만나러 왔던 사람이 그 반을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밀을 알거든요. 비밀을 알고. 그렇게 서로를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같은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를 확인하게 돼요. 그 물고기. 완전 비밀 공동체죠. 비밀 공동체. 실제로 우리 지금 형광교회도 비밀 공동체예요.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런 말 해도.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뭐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고, 뭐 영혼이 온전히 된 아들이다 그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광과 정의로 관을 쓰고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제 얘기가 말도 있나요? 말도 있죠. 근데 얘기를 해도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밀이지. 그래서 성경은 비밀을 공개된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이 다 공개됐어.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알고 듣는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내가 되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것만 알면 돼요, 이렇게. 어떨 것 같아요? 그것만 알면 돼요. 마치,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변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변화?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알아요. 옛날에 희미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희미했는데 점점 더 뭐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해지고. 와, 내가 영원한 나구나. 그렇죠? 그런 나로서 그런 그 영적 정체성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런 어떤 구원을 은혜를 경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참 번역의 문제가 이따가 이제 우리 좀 나누면서 좀 하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독생자라는 게 뭐냐면요, 독생자가 어떤 뜻이냐면 모노게네스, 휴교스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하나된 자의 하나된 아들이에요. 그 원어가 아까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독생자 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네. 그렇죠. 그리고 그를 믿으면 되네. 맞습니다. 저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내 변화가 없어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자. 독생자로 난 믿어줄게요. 그럼 난 영생.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생자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을 줬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오죠. 원어에 뭐라 쓰냐면 에이스가 들어가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그걸 뺀 거예요. 근데 에이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지. 내가 그러니까 그를 주었고 준 목적은 뭐예요? 그와 똑같은 내가 되죠. 똑같은 내가 되면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 멸망치 않는다. 그거 영생이에요.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나 영생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분처럼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라니까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처럼 똑같이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다니까요. 나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진다고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그 바울이 하는 얘기나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를 빼버린 거예요. 뭐 얼마나 달라지냐고.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나를 믿어야 돼요. 나를 엄청난 존재로 믿어야 되니까요. 나를 영원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나를 믿어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르냐고. 근데 그 중요한 에이스를 딱 빼버린 거예요. 고린도 전서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30절 볼게요. 여기서도 같은 얘기인데 고린도 1장 30절 너희 나오죠? 나에 대한 생각.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 났으면 그분께 났으면 그분의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식이 있지만 뭐죠? 나의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 나는 하나님께 났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다. 이렇게 가졌고 가진 존재로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계시죠. 그럼 내가 그분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돼야지. 그래야 똑같아지죠. 그러지 않고 똑같이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었다. 난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사망과 죽음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 예수는 여기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죠. 지금 영광의 소망으로 되셨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게 하려 합니다. 근데 자랑할 수 있죠. 그렇죠?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육신을 입은 이거 말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나 어떤 나를 보세요. 노벨 평화상을 내가 받아. 원할까요? 전혀 원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돈을 다 끌어모아 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막 진짜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무리 착하고 세상에 지혜를 다하고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걸 지금 사실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5절로 가보실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 그런데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 그렇게 나오죠. 계속 육체가 아니란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6절을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이제 이게 뭐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말하겠죠. 대단한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설명돼요? 은밀한 가운데 있대요. 비밀스러운 거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인 나는 아주 은밀한 존재고 비밀스러운 존재라는 거야. 말하는 것으로서 곧 언제 감추었던 것인데 언제부터 감춰졌다고 나오죠? 만세 전에 감춰지고 정해진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정해졌고 감춰져 있었던 그런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육을 나왔고 설명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라는 단어보다 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우리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시상식 막 연예인들 막 영광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지금 이거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준비한 모든 것은, 이게 누구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내 얘기하는 거예요. 9절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뭐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겠죠. 아들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아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막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막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막 사람들은 보지도 못해. 막 들어도 듣지를 못해.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존재야. 어마어마한 존재야.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쓰면서도 막 흥분해갖고 썼을 것 같아요.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않나? 이게 조금, 이게 이렇게 좀 느껴져야 돼요. 막 바울의 심정이. 그렇죠? 이런 글을 쓰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썼을 거야. 아니죠. 그렇죠.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가 나오죠.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 계속 얘기가 나오죠. 반복해요. 계속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은혜로 주신 것.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이런 존재가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서 내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러죠. 바로 그것도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이게 뭐 서신서든 복음서든 다 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어떤 나인지 좀 그려지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한마디로 하면 엄청난 나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돼요. 우리 박 집사님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다를 나죠. 그렇죠? 그런 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못 그려. 하나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그림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지. 뭐 인간들이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면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려줘서 내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그리는 그림.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고린도서 1장 2장을 계속 1장 2장에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줘. 내가 죽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상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만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린 그림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좀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뭐 세상 이분 같은 걸 딱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 내가 수제자니까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럴 듯한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 그림을 딱 찢어버리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 마옵시다. 그리 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대. 막 꾸짖는 원어는 꾸짖는 거거든요. 말이 되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않고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다. 이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데 왼쪽이 어떤 건지 알겠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대구교회 제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한 12년인가 가르쳤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자기는 흑인지는 않았대. 근데 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내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막 들은 거예요. 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부터 자기가 나는 흑이다. 이 문구를 집 곳곳에 붙여놨대요. 나는 흑이다, 나는 흑이다, 나는 흑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볼 때마다 이제 화장실 때도 보고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그걸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흑이다, 흑이다.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자기가 흑자를 흑을.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욕심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기대할 흑인데 내가 기대할 게 없잖아요. 흑한테 뭘 기대해? 그 다른 사람들 비판할까 안 할까? 다 흑처럼 보이는 거야 이제. 뭐 눈에는 뭐만 보이죠? 개 눈에는 뭐가 보여? 뼈다귀가 보이죠. 흑 눈에는 다 흑인 거야. 그럼 뭐 자연 마음물과 다 하나지 뭐. 너 꽃도 흑이고 저 구름도 흑이고 마음물이 다 하나네? 다 그냥 화평하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나는 흑이다. 나는 흑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게 새 생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다 그래요. 그래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가? 흙으로 돌아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흑인 내가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표현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원한 아들이 돼야 돼요. 영원한 아들이 돼야 영원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아니 흙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신앙 결론을 내는 걸 가지고 뭐예요? 성경의 모든 걸 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는 거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개 아시죠? 솔개. 솔개는 한 70년을 한대요. 굉장히 오래 살죠. 근데 40년쯤 되면 그때 죽음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뭐 들어보셨겠지만 40년쯤 새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겉모습. 이 털이요. 두꺼워져. 무거워. 힘도 없어. 막 너플너플 해가지고. 그리고 부리도요. 이렇게 굽어져. 그래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이게 뭐가 할 수가 없어. 발톱도 다 무뎌버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부리도 이렇게 되고 발톱도 그렇게 되고 날개도 못 날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렇죠. 성경이 죽는 거예요. 그게 40세가 되면 40년이 되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선택의 기회를 쓰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나를 태어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태어나게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한 선택을 하는 솔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둥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부리를 이제 바위에 찍어요. 자기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리가 사라져요. 맞아요.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을 참아내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새 부리가 나와요. 새 부리가. 그럼 이 부리를 가지고 뭘 할까요? 발톱을 뽑는 거예요. 약해져 있는 발톱 있죠? 그것을 뽑아. 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새 발톱이 나겠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날개를 뽑아. 날개를 뽑아. 그게 한 6개월이 걸린대요. 6개월. 그러면 새 부리, 새 발톱, 새 날개 살고. 그러고 나서 몇 년을 사냐면 30년을 살아요. 30년. 마치 이 모습이 우리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날을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날을 죽이고 두 번째 날은 다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솔개는 몇 년을 더 살죠? 30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데요. 엄청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시시한 나를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노벨 평화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 거 말이야. 그런 건 시시한 거야. 내가 천하 만국을 다 갖는 거. 그것도 시시한 거야. 그렇죠? 내가 정말 뭐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건 다 시시한 거야. 뭐죠? 나를 영원한 나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만드는 거야. 반석 위에 집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런 나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새창조한 나를 새창조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 그 속사람이 뭔지 느껴지잖아요. 그 나는 날로 살았다. 저도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영원한 나를 만드는 거구나. 영원한 나를.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마지막으로 보면 친은혜라고 해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칭해진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칭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그걸 이미 하나님 나를 칭한 거,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해주고, 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칭해주고, 나의 모든 걸 가진 상속자라고 누가 칭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칭해준 거예요. 칭이 되게 하는 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엄청난 나로 만들고 싶어도 절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만들어요. 누구만이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더 샘솟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